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달 전에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이런 시간이 또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참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큰아이도 지금 대학교 2학년을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이제 마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뉴스를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가을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계속해서 집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고, 또 갑자기 화가 나고,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하신 분인데 갑자기 성질이 나고 또 큰 소리를 지르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마음에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먹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 예전 이렇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살이 많이 찌신 분들도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이게 옷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꽤 몸무게가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제일 처음 우리의 반응은 이런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빨리 없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 일이 빨리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 현재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각자의 집에 흩어지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예전에는 한 군데 모여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아는 그 바울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을 말합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7 집사를 선출을 했는데 그 7 집사 중에서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운 것이 아니라 크게 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보통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스데반이 죽어야 하고 사람들은 크게 울어야 하고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온 땅으로 흩어질 수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인들은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2달 동안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오고 싶으시죠?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다시 오픈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 어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늘 앉던 그 자리, 이렇게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와서 몇 번째, 앞에서 몇 번째 자리,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에 오시면 매주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새로 오픈하게 되면 예배당 안에 아마 50명 정도밖에 처음에는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만 이렇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앉던 자리에는 앉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결국 여러분들이 원래 앉던 그 자리에 앉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똑같은 자리에 앉고 또 어떤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까? 늘 인사하던 그 사람들과 인사하고, 또 우리가 당분간 식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뭐 식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똑같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성경 공부반을 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처럼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모이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이냐면 소그룹 성경 공부인데 사람이 30명이 모입니다. 다른 반은 한 10명씩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 반은 30명이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30명이 모이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다 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그룹을 둘로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을 잘라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반은 이쪽에, 한 반은 저 다른 방에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 이 한쪽 반은 리더 한 사람만 남아있고 모든 우리 성경부 반원들이 다 원래 있던 그 반으로 가서 이렇게 한 반으로 붙어버린 겁니다. 나누었는데 다시 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시 붙었을까요? 그 원래 그룹이 너무 좋으니까, 만나면 너무 편하고 너무 그 그룹 안에서 행복하고 편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나누려고 해도 다시 붙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였고 너무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야 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아무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땅끝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고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숨어서 조용히 지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을 때 했던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 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드디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이 평소 같으면 결코
가지 않았을 그런 사마리아였는데, 그런데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니까, 도망쳤으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흩어져서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무엇을 전파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앞에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니까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 사마리아에 전해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 스데반이 겪었던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죽음과도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 크게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마치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울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애통해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울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크게 울고 있지만, 그러나 크게 울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악한 귀신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면 그 안에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큰 애통이 있었고 큰 울음이 있었는데 그 큰 울음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눈물과 큰 애통함이 큰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는 크게 울었지만 이제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로 왔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서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언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서, 예전에 좋았던 날만 생각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예루살렘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빌립이 쫓겨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함께 예배 드릴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숨어서 지낸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처럼 우리도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마리아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은혜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다시 예전처럼 만나서 행복해질 그 시간만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던, 지금까지 다가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늘 만났던 사람들, 늘 인사했던 사람들과만 연락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사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예전에 다투었다가 지금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웃에 살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다가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번에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카톡으로만 간간히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는 먼 친구들에게도 한번 이번 기회에 연락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것을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어디 갈 데가 없고 무슨 할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도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서 이렇게 흰 종이를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새롭게 연락하고 싶은, 연락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서 또 카톡으로 그분들에게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에 전달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이라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능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모이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부터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다 아파트에 계시는 정검영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줌에 들어오시는 것이 사실 시다 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옆에 계신 분들이 권사님에게 어떻게 그 줌에 접속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서로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쓰십시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똑같은 사람들에게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던 것처럼 같은 사람들에게만 인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새로 나오셔서, 최근에 교회에 나오셔서 교인이 되신 그런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도 인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흩으신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갈 생각만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지 마시고 사마리아를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사마리아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울음에서 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미네소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